3월 26일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좋은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도로마다 곳곳에 표지판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은 여길로 가면 청주고 여길로 가면은 서울이고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도로 표지판을 읽는 것이 훈련이 좀 안 될 때도 있죠. 그러나 표지판 자체는 너무나도 잘 돼 있습니다. 시 외곽도로에 보면 자동차 전용 도로에 봐도 표지판이 너무나도 잘 돼 있습니다. 게다가 골목길에도 표지판이 잘 돼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사택에서 이렇게 오면서도 표지판이 진짜 잘 돼 있나 보니까 율곡로 175번 길, 일로 가면은 20번부터 이쪽으로 가면 25번 파란색으로 여러분 되어 있는 표지판 잘 보셨습니까? 그렇죠?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 곳곳마다 큰 도로이든 작은 도로이든 표지판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어서 우리가 표지판만 잘 볼 줄 안다면 표지판을 보면서도 어딘가 이렇게 찾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누가 과연 인생 가운데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지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 약속의 땅에 아직 들어간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택하여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이미 분배하는 작업을 다 마쳐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지 않을까요?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것을 받은 것처럼 여기고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지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 믿으시죠?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살 때에도 천국은 꼭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가 천국을 사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천국이 왜 좋을까요? 왜 가고 싶으세요? 아멘.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우리는 천국 생각하면은 천국에 가면은 한 나무에서 12가지 과일이 열린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파리는 약재로 쓰여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리고 수정길이 있고 집에 12 진주 문이 있고, 보석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 천국 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기쁨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 천국이 사모되고 또 천국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나중에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들이 기업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듯이 살고 싶다. 할렐루야. 이런 소망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늘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다급해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의 평안을, 마음의 감사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한 은혜를 삶의 자리 가운데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른 지파에게는 다 기업을 주는데요.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땅,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땅,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지파에게는 요셉 지파가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그렇죠? 12지파가 맞죠? 12지파에게는 기업을 주는데 나머지 한 지파, 한 사람들에게는 기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받은 기업입니다.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레위인에게는 기업이 아니라 무엇을 주라고 합니까? 성읍을 주라고 합니다. 성읍은 경작해서 내가 먹고 사는 그런 땅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거처할 곳, 내가 거할 곳이라는 의미죠. 레위인에게는 기업이 아니라 성읍을 주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며 삽니다. 재물을 의지하며 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맥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지식을 붙잡고 살기도 하고, 명예를 붙잡고 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삽니다.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은 무한합니까? 유한합니까? 유한하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날은 그것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과 같은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것.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게 기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셔서, 단지 그래도 그들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할 성읍을 각 지파에서 떼어서 줘라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레위인들은 성읍을 얻게 되고, 또 하나 그 뒤를 읽어보겠습니다. 2절 후반절입니다. 너희는부터 시작.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아멘. 성읍과, 거할 수 있는 성읍과 무엇을 주라고 합니까? 초장을, 들판을 주랍니다. 성읍 주변에 1000규빗씩 500m씩 들판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레위인에게는 들판이 필요할까요? 레위인은 목축을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제물을 기를 수 있는 초장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읍과 초장을 주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다른 12지파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성읍이 몇 개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60절 말씀, 6절 말씀, 7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6절, 7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6절입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7절요. 아멘. 총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지파이기 때문에 지파별로 4개씩의 성읍이 있다라는 거죠.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흩어져서 성읍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다른 12지파는 지파별로 모여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르우벤 지파, 요단 동편의 갓 지파, 지파별로 모여서 사는데, 레위인은 그 기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각 성읍에서 지파별로 대략 4개 정도씩, 물론 큰 지파에게는 더 많은 땅을 주어라라고 했으니까 아마 개수가 좀 차이는 있겠지만요, 평균적으로 각 지파별로 4개씩 성읍 가운데 레위인들은 흩어져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과연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흩어서 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레위인의 삶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표지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의 레위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레위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이기도 하지만 삶의 자리 가운데 흩어지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잘 하기를 바랍니다. 저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잘 하는데 삶의 자리 가운데서는 막 마음대로 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다면 레위인으로서의 표지를 잘 감당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레위인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교회에서는 호호호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교양 있게 또 굉장히 순하게 막 이렇게 하는데 삶의 자리 가운데서 완전 복사입니다. 맹수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 흩어져서 살아라 라고 하는 레위인으로서의 표지가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설교는, 진짜 믿음은 생활 가운데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교회에선 다 믿음 있어 보이죠. 다 착해 보이죠. 교회에서도 안 착해 보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왜요? 레위니까. 흩어져서 살게 하셨으니까. 그 삶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라고요? 하나님을 보여줘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줘라.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까요?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입니다. 수도관입니다. 수도관. 여러분, 수원지가 깨끗합니다. 막 수원지가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이 수돗물이 영동 깊은 산골에서 시작되기도 하고요. 수원지는 굉장히 깨끗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수원지에서 나온 물이 오는 가운데 통로가 더럽다면 우리는 더러운 물을 마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은 정결하고, 하나님은 깨끗하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오늘 드러내는 레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수도 파이프가 오염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 제가 이 시대의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지판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오늘 하루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레위인을 각 성읍에,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이 시대의 레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인들에게 기업이 아니라 성읍과 초장을 주며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흩어져 살게 하심으로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며 삶의 태도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러한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